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기동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 즉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며 우리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그리스도와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믿음을 구원의 이 길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모를 때 하는 말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과 연합한 우리 인간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이제 새 생명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새 생명의 삶을 그는 이제 중생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다라고 말할 때 그 중생이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은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게 되는 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의미가 달라요. 물론 이것이 고난과 여러 가지로 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만을 질 뿐인데, 칼빈은 우리의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좌절과 실패,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의 십자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십자가를 겸손하게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부흥회를 할 때마다 이 주장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런 주장으로 이제 교회를 이루고 또 이 교회가 크게 커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순복음 계통의 교회 중에서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런 메시지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에 이 뭐 선두주자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서울의 큰 교회들은 이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이 번영의 신학이 과연 옳은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식의 이런 메시지는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되 겸하여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이 세상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 세상의 문제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리스도인도 이 태풍 피해의 한가운데 있기 마련이지 그리스도인만 피해가는 태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만 피해가는 질병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들고 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업 실패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량 해고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해고를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그런 난관과 어려움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가지가지 환난과 고통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많이 희석되었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왜 서울에 왔느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서울에 온 게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서울에 온 거야.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넌 나가라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말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역에 탁 내리고 보니까 막막해. 그래도 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객지에서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사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고난을 겪는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요새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이러는 학생들 지금은 찾아볼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이상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진정한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집에서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진실된 자세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혼나는 거는 그냥 예사고 교회 못 가도록 교회 갈 그 시간에 심부름 시키고 어디 멀리 심부름 시켜 보내 어디 갔다 와라 이러면은 그 시간에 꼼짝없이 심부름을 가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집을 나오려고 그랬어요. 집을 나오려고. 그러니까 참 지금은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은 끝 이러는 시대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요새는 부모님이 교회 가라 그래도 오히려 안 가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이것저것 손대면 잘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옆구리에 가시를 주셔요. 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근데 그 집에 문제는 한 개씩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옆구리에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3번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자기 몸에는 가시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몸에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병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오히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그에게 은혜가 넘쳐요. 이 질병까지 고쳐주시면 내가 자고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아요. 자고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야. 교만. 스스로 교만하여질까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성경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없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요. 왜 무너지느냐 하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가시를 남겨두셔서 그로 하여금 언제나 겸손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구리의 가시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의지하게 했어요. 결국은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후로는 이 옆구리의 가시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옆구리의 가시를 함께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전혀 없이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영원한 줄로 알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곳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단지 그냥 고난만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사명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며 또한 이 고난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돕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다져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그 고난은 단지 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난은 후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못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같은 교회에 있을 때 정말 아무런 고민도 괴로움도 없이 공주처럼 살아갔던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면 그 위로를 그 성도가 진정으로 받을 수 있을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고난 중에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는데 그런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오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당한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고난이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단지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누리고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한 불의한 청지기가 그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멋대로 살았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의 모든 일들을 알고 이제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꾀를 내느냐 하면 내가 이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인심을 많이 베풀어서 앞으로 이 청지기 직위에서 쫓겨날 때 이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퍼주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이것을 쓰지 않고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아마도 현대 지금 이런 우리 오늘날 같으면 아마 이런 사람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죄로 아마 고발하면은 아마 감옥 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가 그 비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결코 칭찬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비유의 목적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인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의 우리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즉 주님께 받은 것들을 맡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주고 또 주고 나눠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청지기는 그저 자기가 무슨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걸 틀어주고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박하게 하고 자기에게는 후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눠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인에게 인정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잘 나간다면 그것대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이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에서는 이제 이신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로움의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도 이 칭의의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부터 19장까지
이 9개 장에 걸쳐서 이 칭의의 문제를, 그리고 칭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논쟁을 하고, 그리고 칭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이 칭의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했을 때 그의 모든 시도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4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혹은 이신의인이라는 말,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루터는 이것을 기독교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칭의가 제대로 세워지면 기독교 신앙이 바로 세워질 것이고, 칭의 교리가 무너지면 이 기독교가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칼빈도 이 칭의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칭의 교리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돌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중심이죠, 중심. 모든 것들이 이것에 달려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칭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독교 일각에서 이 칭의 교리를 이제 변개시키고 혹은 가볍게 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칭의 교리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도 등장을 하고 해서 이에 대한 논쟁들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 교리로 세워진 루터교가 20세기 말에 로마 천주교와 함께 칭의 교리에 있어서 루터교회와 로마 교회는 차이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열에 참여한 교회가 있는데 영국 성공회가 이 대열에 참여를 했고, 또 감리교가 이 대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와 루터교 또 성공회 감리교가 우리나라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칭의 교리의 차이가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가 이제는 루터 교회의 특별한 그 루터 교회를 세우는 교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그냥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부인했던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칭의 교리를, 의에 대한 교리를 루터의 후예들은 정면으로 부인을 하고 로마 천주교의 의 교리를 인정하고 그들과 형제여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이 성공회와 감리교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칭의 교리는 굉장히 어떤 위기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칭의 교리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었느냐 하면, 물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이 칭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 교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칭의 교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칭의 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이 슬로건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과 오직 은혜로 뭐 이런 오직 그 말씀으로 뭐 이제 이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때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특징을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칭의 교리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하면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이 한자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즉 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른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런 말입니다. 예.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 칭의를 법정적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갚아주는 어떤 존재, 그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 대신에 죄인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분,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진 바로 그분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중보자는 중개하며 보증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보자가 죄인들을 이제 대신하게 된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그것은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나 이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죄인을 이제 죄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인을 대신하는 분이 나타난 거죠. 알고 보면 죄인을 대신하는 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와 의논을 하고 그 일을 독생자가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의 계획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재판장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독생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친히 죄인들을 대신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대신하는 죄값으로의 그 심판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하신 거죠. 다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가 죄 사함만으로 살지 않고 영생을 얻어 살도록 하신 거예요. 즉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할까지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인간이 행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죠. 자, 이때 이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예.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에요. 두 아들이 성장해서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는데 때가 되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깽단이 있습니다. 깽단이 있는데 이 깽단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들의 이 불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 즉 폭력을 동원해서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 터전을 무너뜨리고 빼앗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사업가로 둔갑을 하고 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내고 아주 사업가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은 정당한가?
이 사람이 고아원에 이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깽단 두목이 고아원에 낸 이 기부금은 착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는 먼저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예 우리를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안 하셨을까요?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왜? 우리 존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속에서 죄의 본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죄의 정욕이 일어나고, 유혹이 있으면 이 죄의 정욕이 팍 하고 가서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그렇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의로운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로운 신분자,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의롭게 돼요. 우리의 성품과 모든 것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여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인정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하셔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까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셔서,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파산자예요. 우리의 계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만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계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계좌로 딱 이체를 시키니까 마이너스가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계좌에는 엄청난 금액이 이제 들어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의 전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셨어요. 본질 자체는 아직도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죄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지하철 타러 가는데 지하철이 들어왔어. 문이 지금 열려서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저거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은 뭐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타야 되겠다는 거죠. 딱 탔는데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차에 타고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빨리 문 닫히고 이 차 빨리 안 떠나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빨리 모든 게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저기 지금 오는 사람이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 안 닫히나? 이래가지고 기관사한테 소리칩니다. 기관사! 빨리 출발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조금 전까지 자기도 달려왔거든요. 구원의 문제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정욕을 이기며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비록 우리는 좀 어떤 이상한 신분의 사람이 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직도 죄의 정욕 속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으로 인정받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이런 일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